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사토 금년 4월 18일 그 법어를 한 대여섯 분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단톡방에 올려져 있나요? 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읽어보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한국불교 초파일인데 어떤 말로 서두를 꺼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알고 등불, 알고 달으셨냐, 등불을 알고 달았느냐, 이 말. 바깥에 다닌 거는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데 마음 안에 항상 꺼지지 않는 환하게 비춰주는 그 알고 등불을 다루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제 앞에 있는 그 등불을 여러분들 집중수행 입제 날이라서 밤이 돼서 불을 한번 넣었습니다. 근데 저기 그 안에 그 전구 담화가 자꾸 오래 놔두는 게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붓다데이, 외석데이 그날 당일날이나 그 전날 좀 켜놓으려고 지금 현재는 좀 아껴두고 낮에는 꺼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마음 안에다가 단 그 등불은, 알고 등불은 켜져 있어도 알고 꺼져 있어도 알고 하라고 그렇게 항상 쌌대라고 마음에 단 알고 등불을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저 등불을 보면서 얼른 이쪽 자신의 마음 쪽을 봐야 됩니다. 가슴 쪽을 보면서 내 등불은 지금 켜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싸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 등불을 보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싸띠를 해주라고 기억을 하라고 지금 등불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이 마음을 자꾸 바깥에다만 이렇게 투사를 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게 아마 영겁 이래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감각기관 중에 5가지가 있죠. 아니, 비, 설, 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눈 거의 이제 눈을 뜨고 사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고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눈의 구조가 감각기관 중에 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의 눈으로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에서도 보는 마음 그런단 말이에요. 보는 힘을 길러라. 근데 그 눈으로 보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는 마음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세우면 수행에서는 눈을 뜨고 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눈이 쌌대는 건 아니고 마음이 쌌대는 거니까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감고 있을 때는 자선이죠. 뜰 때는 일상이나 경행 이런 때인데요. 쌌더니 그거 하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는 거니까. 마음은 늘 열려 있고요.
장소도 없고 위치도 없고 거리 그리고 모양, 색깔, 형체 그런 게 없고 완전 공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장소 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서나 삿대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회장님께서 그 동영상 파일을 올려준 게 삿대 대상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삿대 대상이다 라는 파일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저 바깥에서 들리는 저 새소리도 그냥 들어와요. 제가 법문하면서도 같이 하거든요. 알아차림이 있거든요. 하면서 하거든요. 저런 것들은 내가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들어와 있어요. 나를 대상으로 좀 삼아주세요. 그러고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그때에 사사나 스님의 삿띠의 대상, 지의 대상 되어줄게요. 그러고 지금 저렇게 지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날려보내는 게 좀 그런 게 많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면 박수 쳐주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깨어 있어요. 자네들이 그 바깥에서 들리는 대상들이 이제 새소리든 차소리든 뭐 시끄럽게 하는 뭐 앞에 어저께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든 또 고양이가 가끔 우는데 막 고양이 소리는 너무 애절하잖아요. 막 꼭 질질 짜는 것 같은. 너무 왜 저래. 그래서 하소리 들 때마다 제가 또 왜 저러지?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누구한테 또 누가 싸워갖고 핥혔나? 그런 생각부터 막 들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내는데, 누구한테 막 핥히거나, 막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품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 소리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의 마음 안에 삿띠의 대상이 되면은, 그게 깨있음으로 바뀌어요. 그때 그 고양이의 애절함도 아니고요. 포크레인의 그 시끄럽다 소리도 아니고요. 저 새소리, 산새소리 아주 아름답게 지저귀는 꾀꼬리 울음소리도 꾀꼬리가 아니고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삿띠의 대상이나 지혜 대상이 됐다면 이미 깨어있음으로 돼요. 또는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각지로도 되고요. 칠각지, 오력의 칠각지에 팔대원도까지도 개정의 사막. 그 대상 하나가 그래요. 그게 바뀝니다. 자, 이제 소홀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사라 스님 법문 들으니까 이제 소홀히 할 게 아무것도 없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좋은 냄새마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공약관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뿐만이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안 좋은 냄새, 그 냄새마저도 깨어있으면 각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문 구절이 너무 지금도 계속 떠나지 않고 뱅뱅뱅 돌고 있는데요. 그게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그 생각의 양식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이게 사람들은 생각을 쓰는데 생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생각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혜는 그 생각을 보다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지혜의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삿띠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사띠 없이 사는, 아사띠로 사는 경우가, 이걸로 마음을 일을 하면은, 아사띠로서 마음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거의 뭘로 갖다 쓰겠어요? 그렇죠. 번뇌입니다. 근데 사띠와 지혜로서, 알아차림으로써, 생활을 하게 되면, 의식 활동, 마음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음 작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금방 깨어있음, 또는 각지, 오력, 칠각지, 팔정도, 붓다 담마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부처님의 담마, 일체를 갖다, 그렇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써먹는다는 거예요.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유용하게, 가치 있게. 그게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그게, 이 자연스럽게 하는 윗바사나 수행법, 통찰지 수행, 자연스러운 수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수행을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도 해요. 수용적. 수용한다는 말은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여기를 받아들이니까 뭐죠? 중도란 말이에요. 이 수용이나 중도는 그 평정을 말하는데요.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길거나 짧거나 이런, 또는 더럽다, 불구부정? 반야신경 그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진짜 너무 힘들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한번 일어나 봐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는 저는 그냥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 시시비비하는 생각, 그게 전부 그 내용,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로 살아요. 아사띠들은, 보통 사띠들, 아사띠들은, 일반인들의 사띠는 그걸로 살아요. 그 생각의 스토리.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을 하고 살죠. 거기에는 라벨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미사들께서 명칭 붙이지 말거라 한 뜻은 여기서도 짚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를 여기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띠들, 일반 사띠들은 전부 그 라벨링 붙이고 살거든요. 여기 꽃 있네. 야도 호접란이죠? 이 호접란, 이 꽃이, 내가 꽃이요, 내가 호접란이요라고 안 했단 말이야. 누가 라벨링을 붙였어요?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의 마음이 라벨링을 했단 말이에요. 붙였단 말이에요. 명칭을, 이름을. 관념하죠? 그래서 빠냐띠로서 지금 놔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스토리텔링. 너무 머리 아파요. 너무 지겨워요. 그게 영겁을 그렇게 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 다음 생에 또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근데 또 어디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또, 짐승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말이 뛰듯이 그냥 뛰기만 해. 멈추질 못해. 계속, 라벨링만 붙여. 너는 호접란, 너는 물병, 너는 스마트폰.
너는 왜 이렇게 미워? 너는 왜 이렇게 이뻐? 그게 이제 범부들의 중생들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산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인가요? 수원에서 오신 분. 생각 때문에 아주 진저리를 치고 인터뷰를 하고 가신 화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그 생각에 그 지경, 너무 넌더러질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으면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가셨는지 어땠는지 그들은 한 번도 안 오시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어느 누구도 부처님이 살아계신다고도 안 돼요. 단 이 수행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의 속성을 알면 알아차림밖에는 없다.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그걸 해결을 해주고 그야말로 수용적 알아차림. 지혜내는 통찰 수행이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어떡해. 방법이 없어. 부처님의 통찰 수행 윗바사나 지혜가 나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 그거밖에 없다는데 어떡해. 그때 비로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영겁 동안 물고 해서 무한소급행 끝이 없는 그게 또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오직 유일한 수행법이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지혜가 나는 수행, 통찰 지혜가 나는 수행.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걸 해결을 해요. 일어났구나, 이거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지혜한테는 그 어떤 것도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은산철벽이에요, 그 지혜가. 붙을 수가 없어. 그 어떤 낄레사가 붙을 수가 없어. 늘어붙는 것이 안 돼. 우리가 그 빙벽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네. 그 탈 때, 그 신발에 그 속구쟁이들 잘 붙어 있잖아요. 그 얼음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그 미끌미끌, 너무나도, 타령 붙을 수가 없어. 너무 미끄러웠어. 말하자면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미끌거려서, 그 지혜가.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너무 청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어떤 시커먼 흑심 품는 마음이랄지, 흑심을 품고요. 야망을 가진 마음이랄지, 이런 것들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언간생심이야. 그 아사티들, 보통 사티,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보통 사티들, 그런 사티들은 그런 생각은 늘 번뇌를 달고 살거든요.
본인과 함께 살아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붙을 수가 없어. 너무 깨끗하고 청량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법의 조사를 하면서도 이게 바로 용광로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용광로. 포항제철 있잖아요.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TV 이런 데 나오잖아요. 우리 그 산업 발전 그런 그 홍보용 그런 그 영상물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 발전해가는 막 그 포항제철 그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영상물에 막 시뻘건 물이 막 흘러가고 하는 거. 거기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뭐가 들어가면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의조사할 때.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 청소기 돌리죠? 이것도 좀 청소기가 있는데, 이 법당에도. 청소기 돌릴 때 요즘 다 진공 청소기잖아요. 석션 하잖아요. 딱 뜨면 싹 빨아들이죠. 모든 번리, 그 청소할 때 그 청소물들, 이런 것들이 다 번리를 한다면 딱 진공청소기 되는 순간에 싹 빨아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도 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치다 이렇게도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상이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재범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왔다. 진정한 안 왔다를 그때 이해도 가능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아무 짓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혜로 살면 돼요. 알아채를 먹고 지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알아채는가 지혜로 사는 게 법으로 산다. 이렇게. 법으로 살면 되죠. 그 법이 바로 붓다 네이처. 법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획에도 불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스님 여기서는 외부, 타, 바깥, 대상,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에요. 걔도 바깥이죠? 바깥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다 사실은 마음 갖고 지금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새소리, 또는 뭐 트랙터 소리, 바깥에 있는 그런 소리마저도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게 이미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걘들이 개겠어요? 그래서 알고 등불을 다르시라고요. 이 마음 안에다가 알고 등불. 알고 등불을 달면 탁 켜졌을 때는 그게 지혜 등불이 돼요. 그러면 또 전기도 아마가 또 나가야겠네. 지금 꺼둘까? 낮으니까. 그래, 탁 껐을 때는 그때 그냥 알고 등불이에요, 또. 그때는. 스위치 탁 올리면 탁 켜지면 지혜 등불이고. 왜냐면 저 불은 밤에 켜둔 게 더 빛나잖아요, 밤에. 지혜는 그렇잖아요. 그 어둠 속에. 무명 속에서 활짝 피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 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더 가치 있고 더 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 등불은 어둠에 켜는 등불이다. 그래서 해다, 해광이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늘 깨달아 갑니다.
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상이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빠냐띠를 정해놓은 그런 대상들도 내치는 게 아니고 어여삐 받아들이고, 아까 수용자 가르침이라고 했죠? 받아들이고 자신의 깨달음에 깨어있음에 그런 각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지혜의 성품이라고,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생각을 늘 사용합니다. 지혜는 그거를 더 가치 있게,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쓰인다고, 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빠냐띠를 바꿔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파라마타를 각지로 깨어있음, 깨어남으로, 깨어남의 요소로, 깨어남의 체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 몸뚱아리 아주 지겨워. 그런 몸뚱아리조차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릴 게.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생선 가게에 가서 특히 보살님들 시장에 가면 그러죠. 요즘 뭐 그럴 필요도 없더라. 다 단두리를 잘 쳐가지고 포장해서 딱딱 파니까. 옛날에는 시장 가면은 이거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뭐 갈치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게 아주머니께서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다 이거 날려버리고 가운데 도마가 탁탁탁 3등분 4등분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 가운데 도마만 포장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머리 꽁지도 구경도 못해. 우리 어떤 한국의 어떤 수영법 같네. 머리 띄고 꽁지 띄고 가운데 도마만 내밀기 때문에 머리 꽁지를 구경도 못해. 그게 최산수법이라고 막 이렇게 또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머리 꽁지도 다 각지로 깨어남에 또는 깨달음에 또는 그런 체성으로 또는 자양분으로 영양수로 원기수 아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원기수. 원기수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그게 수용적 알아차림 중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선의 마음도 불선의 행도 일어나는 순간에 다 바꿔낸단 말이에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쇳물만 있잖아. 뭐 하나 딱 던져봐. 던지는 순간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이 물병 한번 딱 던져봐, 거기다.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용광로에 그 쇳물이 있죠, 쇳물만. 벌고 쇳물만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화가 됐단 말이에요. 용광로에 쇳물화가 돼버렸어. 그렇다고 손바닥 갖다 넣지 마세요. 그럼, 또 간 본다고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납니다. 뜨근지, 찬지. 지혜가 그렇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깨어남 또는 깨어있음, 각지를 활용하고, 그 순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다 그렇게 선법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불선법을 거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것이 그냥 놓아버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놓아버렸다.
또는 비웠다, 버려졌다. 뭐 노래도 많잖아요. 뭐 헐헐 놓아라, 비워라, 버려라. 근데 그게 노래 부른다고 그게 되나? 노래 부른다고 해서 이게 놓아지고 버려지고 비워지나? 텅 폈다고만 말만 하면 그게 텅 펴지나? 닦아서 지혜가 나야 됩니다. 왜 뗏목이 필요하고, 왜 뗏목이 필요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뗏목을 타고. 이게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거든요. 닦아서 그야말로 마음에 그 지혜의 등불을 달아두면 범접을 못합니다. 그 어떤 불선법이랄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쪽 번리라고 하겠죠? 할 수 있겠죠? 한 애들이 범접을 못해요. 근데 그게 선형적이 아니라 완전히 공간성이에요. 어느 방향으로도 범접을 못해요. 앞뒤도 없고, 좌우 상하 앞뒤 없고, 거리니 방향이니 장소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쳐들어올 거요, 뒤로 쳐들어올 거요. 위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질 거요. 아무 짓도 못해. 할 수가 없어. 나쁜 짓은. 불선은. 번리가 안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번리가 없어서 못해. 번리가 시키지 않으니까. 그 행위 없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불선의 의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뭘로 다 바뀌겠어요? 그렇죠. 지혜로 다 바뀌겠죠? 그걸 무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 무의라는 말도 그 도가에서 쓰는 용어가 좀 많이 나오죠. 무의. 저기도 보니 경제도 보니까 무의 삼방이라고 있더라고요. 하물 삼방이 있죠. 하물 삼방은 어디 있죠? 경기도 양평. 양평에 있죠. 근데 경제는 무의 삼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물 삼방에는 하물이라는 분이 사시나요? 무의 삼방에는 무의라는 분이 사시겠지? 분이 아니라 그냥 하물? 다리 등. 한박 같은 다리구나. 마늘이네요? 와, 좋네요. 그 다리나 무의나 뭐 같네요, 결국은. 그래서 자연무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무의라는 말도 언어적인 용어적인 것보다도 지혜로서 본인이 그 체득하는 그쪽으로 이해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언어로서 글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아마 우리 회장님도 하물이라는 말을 아마 쓸 용어가 없어서 찾다 그냥 이거 쓰자라고 아마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사님이 강조하는 게 늘 언어로만 끝내지 말거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그 글만 갖고 딱 이렇게 접근하고 섭렵하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국어사전이나 찾아보면 한문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직접 프랙티스해서 체험하고 체득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국어사전에 한문사전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의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가나들이 이걸로 설명을 못해요. 어쩌면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생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혜, 이제 그래서 지혜는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생각은 생각 한계 때문에 그걸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하고 그런 그 무의행, 근데 무의가 지혜의 작용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또 지혜 작용이라고 하니까 지혜라고 하니까 그 지혜의 어떤 그 빛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뒷부분에 그 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놓아버림. 동시란 말이에요. 깨어남과 동시에 놓아버림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뭐 고요함도 있고 뭣도 있고 본문에 많이 했잖아요. 깨어나는 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그것이 바로 사라짐이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놓아버리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려면 놓아버리고, 어떻게 하려면 가라앉아버리고, 어떻게 뭐 좀 하려면 내려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직접 체험돼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띠를 잘 관리해서 자신의 얼굴이나 몸 관리하듯이 사띠도 좀 잘 관리 좀 해서 저렇게 지혜가 나도록 그래서 그 지혜를 늘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의도인,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무의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무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붓다와 함께 살자 이런 말도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간에는 인터뷰 시간으로 좀 생각을 또 해봤지만은 오늘이 4월 18일 한국불교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침 법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